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7장 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세상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그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들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독중 5과 금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을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을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변호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베스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 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쥐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베스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스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의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보물 담긴 당사를 내려다가 그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들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스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게란야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럇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가 귀한 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오늘 보면 20절 말씀에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탄식하며 하는 말입니다. 그들은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돌아오는 경이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목격한 첫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감격과 경의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누군가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보므로 70명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사무엘상의 특별히 4장에서 오늘 본문까지의 말씀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중심으로 한 그 언약궤를 둘러싼 몇몇 부류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미 묵상한 것처럼 4장에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지성소 안에 있어야 할 언약궤를 메고 블레셋 사람과의 전쟁에 나아갑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의 무기로, 방패막으로 사용하려 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를 이용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나아가 하나님까지 이용해서 인간의 목적을 이루려 했던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서양 공포 영화에서 십자가와 성경책을 악기를 물리치는 부적처럼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십자가를 앞세워서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는지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또한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성경 지식을,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우리의 필요에 따라 이용하려 들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에 따라 우리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을 이리저리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 사용 설명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할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우리의 인생을 올바로 살게 하는 우리의 인생 사용 설명서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을 도구화하거나 수단화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단화한다면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사무엘서 4장은 그 결과를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리어 자기 자신의 영혼을 죽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 죽이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음을 사무엘서 4장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자신의 뜻을 이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장에서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리품 내지는 자신의 소유물 중 하나로 부주의하게 취급하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땅에는 하나님의 계시나 성령의 은사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사유화하거나 교회를 사유화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자기들만의 하나님으로 사유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은 소유가 아닌 관계의 용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우리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수 있는 소유물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사실을 깨닫는 데는 별로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엄중한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7달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처리할 방법을 찾는 국가 비상대책회의 같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처치곤란한 애물단지, 폭발물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랜 고민 끝에 그동안 함부로 취급했던 언약궤를 그들 나름대로 정성스러운 방식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려보냅니다. 10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젖먹이는 새끼를 뒤로 하고 언약궤를 실은 수레를 끌고 울면서 베스메스로 올라가는 2마리의 암소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다가 자기 땅으로 돌아가는 블레셋 5 방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될 기회에 마저 놓치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3절부터는 베세메스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는 것을 보며 감격하였지만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봄으로 인해 도리어 큰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기쁨이 하루아침에 큰 슬픔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 왜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보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경스러운 호기심으로 들여다보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적인 영적인 호기심을 충족해주는 연구 대상이나 실험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적인 호기심으로 들여다보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파헤치고 증거를 찾아서 그 존재 여부를 증명해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론적으로 그 존재를 증명해내는 탐구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불경스러운 호기심으로 위에서 아래로 들여다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을 위에서 저 지극히 높은 곳에서 우리를 들여다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올려다봐야 합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올려다보는 것,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경외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경외해야 할 유일한 존재이신 것입니다. 20절 말씀에 여호와의 언약궤로 인해 큰 재앙을 당한 베세메스 사람들이 서로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며 묻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이와 똑같은 질문에 대해 다윗의 시편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그의 거룩한 곳에 여호와 앞에 설 수 있는 자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장의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7장 1절에 보면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그곳에 20년 동안 있었고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럇 여아림 사람들은 그 위험한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원하여 자기 땅으로 옮겨갈 수 있었을까요? 그들 역시도 베세메스 사람들이 당했던 재앙을 똑같이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어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 땅으로 모셔갔습니다. 그들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경외한다는 말은 본질적으로 두려움, 공포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 두려움과 공포는 놀이기구를 타거나 공포 영화를 볼 때 느끼는 어떤 자극적인 두려움과 공포 정도가 아니라 죽음 앞에서 느끼는 극한 두려움과 공포를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느끼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근원적으로 죽음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주는 것들을 피하거나 멀리하게 됩니다. 놀이기구에서 느끼는 짜릿한 두려움이 있는데 그것은 죽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주는 짜릿한 즐거움을 느끼게 되는 것뿐입니다. 만약 놀이기구를 타다가 실제로 죽는 일들이 빈번하다면 비싼 돈 내고 놀이기구를 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은 우리가 느끼는 그런 본능적인 두려움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두려워하면서도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려워하면서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겨갔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두려워하면서도 가까이 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두려움에는 두려움보다 큰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무엇, 그 무엇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조차 이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안에 거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도구화하거나 하나님을 사유화하거나 하나님을 일원화해서는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거할 수 없고 하나님을 깊이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럇 여아림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땅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사는 기럇 여아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